이 시간 우리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몸으로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지체로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9절,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제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고, 생명의 공동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민으로 택하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절기를 기억하는데 이 절기에 너희들은 꼭 내게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나의 절기들, 여호와의 절기들, 레위기 23장 2절 4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과 그 다음에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을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은 출애굽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유월절의 은혜, 무교절과 초실절의 은혜, 그리고 오순절의 은혜, 그리고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에 그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베푸신 은혜이지만 이것은 이제 신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까를 유월절로부터 장막절까지 7절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3대 절기에 내 앞에 꼭 나와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유월절과 그 다음에 오순절과 그리고 장막절을 꼭 기억하고 기념해서 나에게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은 쉽게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잊지 마라 라는 모습 가지고 유월절에 내게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순절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은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끌어올리셔서 그에게 출애굽기 20장 이제 3절에서 이제 20절까지 말씀, 그리고 613가지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활 지침서로 규칙을 허락하시는 것이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삶을 살 때 이런 원리를 따라 이런 규칙을 지키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게 됐는데, 이게 신약에 오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장막절, 이거는 뭐냐면 7월 15일 날 있어지는 7주간 동안, 이제 7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이 밖에 나가서 멀쩡한 집을 놔두고 밖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서 지금 우리가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자손들에게 신앙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장막절을,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구약의 백성들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듯이 이제 신약의 이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이제 성탄절을, 그리고 부활절을, 그리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잖아요. 초림의 주로, 구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해서 오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성탄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왔고, 그리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 제물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이 부활절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냐? 우리가 쓰는 시간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쓰는 시간의 개념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지만 그들은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이제 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토요일 저녁까지 이 금요일 날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 빌라도에게 빨리 시체를 달라, 예수를 달라, 십자가 처형을 해달라 이야기해서 목요일 날 오전 9시에, 그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이 장례를 급하게 치르는 모습을 갖게 되고, 금요일 날 토요일까지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주일날 새벽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 라는 구약의 10계명의 계명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를 이제 사망해서 이제 건져내신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일요일날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은 한 번이지만, 1년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매주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주일날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매주일마다 부활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지나는 일이 뭐냐면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은 뭐냐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여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세상에 계셨는데 500여 사람들의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내가 하늘로 승천하게 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잖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있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이 너희에게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이야기해서 이 베드로를 위시한 120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40일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계시다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열흘쯤 지났을 때 그때의 성령이 임하였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세군의 창시자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 한 달쯤 전부터 이제 길거리에서 종을 치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빨간 냄비 해놓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면서 구세군 남비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창시자인 구세군 이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1829년에서 1912년까지 살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합니다. 1세기가 지나면 교회는 이렇게 타락할 거다. 교회는 이렇게 변질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를 말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없는 종교가 될 거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가 없는 기독교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 아세요?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이 없는 거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아볼로 목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기가 남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 성실맨이에요. 그래서 일찍부터 주의 도를 알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가 전하는 복음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올 거야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만 이야기했지 부활의 예수를 전하는 모습을 갖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받지 못한 목사님이 목회하니까 그곳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은 성령 받지 못한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바울 선교사가 왔어요. 바울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깡통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중직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거듭났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툭 던졌다고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요? 그거는 언제 받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면 받아요? 그거는 얼마 주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교인은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교회 오래 다녀서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됐어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어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성령 받은 교회가 되시고 성령 받은 성도가 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잖아요. 종료주일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니까 4번의 유월절을 지키죠. 오늘 이 유월절,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유월절 절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조그만 예루살렘 도시에, 이 평화의 도성의 예루살렘 도시에 약 200만에서 250만 명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 지금 몇만 살아요? 70만 삽니다. 여러분 거기에 3배가 그 예루살렘 성에 모였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입추에 여지없이 모였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4번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유월절에 방문하시고 세 번째는 방문하지 않고 네 번째 오늘,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왜 종료주일이라고 가면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를 맞이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이 사순절, 부활절을 기점해서 거꾸로 세가는데 주일을 빼고 4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제2의 수요일로 시작해서 5번째 때 그러한 이제 주일을 맞이하고 6번째 주일 때려지는 그때가 이제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십자가 지시기에 일주일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성전 정화하셨던 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아파하시는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게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결단하는 시간이, 결단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그래서 종료주일을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뭐라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호산나의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에 그들은 로마 정부의 지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구원자, 경제적인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뭐야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입성을 보면서 사람들은 저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구원자가 될 거야, 경제적인 구원자일 거야, 그리고 선지자가 이제 입성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줄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오늘 21장에, 마가복음 11장에, 누가복음 19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은, 종료주일은.
그래서 구원자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야기하면서 여자의 마리아의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0세가 될 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목수의 아들로 생활합니다. 30세가 되는 어느 날 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세례 요한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죠. 요단강에서 올라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3대 사역을 감당하신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다운 삶을 어떻게 사는 건지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은 사람은 건강하게 살라고 이 약한 자들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를 건강하게 만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을, 이 사역을 감당했기에 이 예수님의 사역은 생명사역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역의 정점에 있는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이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의 그 환호성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입성이 주는 교훈이 뭘까?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희생 제물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두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 많은 재벌도 죽고 많이 배운 학자도 죽고 그리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왕도 죽습니다.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우리는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칙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 문제, 그런데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피는 오염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신다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의인된 것이 다시 사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 되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은 대속 제물이에요. 대신 속죄 제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 희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요. 예수의 희생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인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됐어요. 우리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게 됐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 때문에 죽으시는 것이야, 나 때문에 희생당하시는 것이야,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알아요?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그 집안의 형제들이 전쟁터에 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언 일병도 이제 2차 대전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로 여러분 그 적진에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특공대를 파견해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의 형도 전쟁에 나가 죽었다. 그의 동생도 형제에 나가 죽었다. 그 집안이 다 죽었다. 그 집안에 걔만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국가가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 것이 사명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특공대가 그를 구출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때에 나를 구원할 만큼, 나를 이렇게 구출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 죽어가면서 그 대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야, 우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너는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야, 내가 오늘 채찍에 맞았거든, 내가 가시관을 썼거든, 내가 옆구리에 창이 찔렸거든, 내가 손가락에 못이 박히거든,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 진실하게 살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허투루 살, 함부로 살,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신 보배로운 존재가 됐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허비하지 말고 낭비하지 말고 청음을학교 규모 있게 선영하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하게 입성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요. 여러분, 전쟁에 승리한 자는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들은 개선 장군처럼 이 포로를 앞에다 세우고 전리품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장군 만세, 장군 만세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을 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는데, 오늘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수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는 겸손으로 시켜서 겸손으로 마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여러분,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왕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하셨죠? 그는요 대야에 물을 담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이제 그 28절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겸손의 주님이 탄생 때도 겸손하셨죠. 사역 때도 겸손하셨죠. 죽을 때도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나아가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비롯 종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가져서,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가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은 겸손의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이제 책망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우리에게 야, 너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느냐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탄식하지 않도록, 책망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과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4장 6절은 하나님의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끝까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올라가면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리가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6.25 때 여러분 이 서울을 점령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렇게 머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집안의 머슴들에게 완장 하나씩 채워줬어요. 완장, 예? 완장, 빨간 완장. 그리고 죽창 하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의 지주, 자기들의 주인을 잡아다가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완장을 찰 만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날은 인격이 안 되고 그런 실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이 완장을 채워주니까 이게 무분별하게 날뛰는 모습을 통해서 애매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던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갖게 됐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자리가 사람을 망치기도 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깜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모습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겸손에 대해 머무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평화의 왕으로 입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을 통해서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을 하시게 되어졌는데 그는 나귀를 타셨다고요. 여러분, 전쟁 때는 말을 타는 것이지만 평화 때는요 나귀를 타는 것인데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흠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그가 무엇을 향해 하셨느냐 하면 그가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화목제물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사람이 화목해지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17절에 이야기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데 뭐라고 이야기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너희들은 나아가서 화목케 하는 일을 부탁해 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라. 이게 고린도 후서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서 5장 18절 19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화목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쟁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와 성도가 싸운다,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성도가 싸운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평화의 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분쟁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는 곳에, 싸움이 있는 곳에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스메이커가 되셔서 트러블 메이커, 사고뭉치가 돼서 분쟁과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는 애가 되지 말고 연합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 됩니다. 겸손한 자가 있으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거예요. 왜 다투죠? 교만하기 때문에 다툰다니까요. 예? 욕심을 부리니까 다투는 거예요. 예? 양보해 보십시오. 여러분, 금식해 보셨어요? 금식하면요 기운이 없어가지고요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예? 그래서 막 옆에 와서 뭐 해달라고 하면 알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꼬박꼬박 먹고 간식까지 먹고 야식까지 먹고 여러분 삼식이뿐만 아니라 완전히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면요 이게 충만해가지고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내가 왜 손해를 봐? 이런 모습 가지고 눈을 부라리고 목에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힘 빠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힘이 빠져야 돼요. 예? 힘이 빠져야 된다. 교회 사역자들은 힘이 빠져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누가 큰 소리 치냐? 처음 온 사람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큰 소리 치냐? 새신대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날 때 잘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죽으러 오는 거예요. 죽으러. 예? 그러니까 말씀의 칼로 푹 찔러가지고 죽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칼로 푹 찔러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씀의 칼을 휘두를 때에 맞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해가지고 여러분 설 맞고 가면 여러분 피만 조금 나니까 가는 데마다 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피바다가 된 건 좋겠습니까? 예? 옆 사람에게 피바다 만들지 말고 죽자. 예. 여러분 성도들이 죽은 교회는요 부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 칼을 말씀의 검을 잘못 맞아가지고 여기 조금 찢어지고 여기 조금 찢어지고 이러면 피만 나가지고요 여기 가는 데마다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우리 화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은 어떤 것이냐? 승리를 위한 입성이에요. 승리를 위해서 입성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하셨느냐?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신문 받으시고 이거 불법입니다. 신문. 왜요? 그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가야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인가 보게 되면요 그가 가야바의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그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라고 하는 전직 대제사장 집에 밤중에 가가지고 이제 신문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신문 받는 게 불법이요? 밤중에 여러분 신문하는 게 불법이요? 증인이 없는데 신문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은 불법 재판이었다고요. 일단 답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래서 형식적인 절차로 재판을 진행했어요.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가야바 집에 갔다가 이제 안나스 집에 갔다가 가야바 집에 가고 그다음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가서 십자가 처형으로 죽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우리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부활의 주를 만나야 돼요. 다음 주일날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십자가 된 예수만 보고 내려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면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소망 없는 말 하는 거예요. 희망 없는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해서 슬퍼하면서 여러분 내려갔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발걸음이 돌려졌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언어가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야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준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선언하셨죠. 여러분 그분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도 승리할 사람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 훈련 가운데 말씀드렸죠. 확신 가운데 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구원의 확신, 여러분 죄사함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와 승리의 확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확신, 하나님의 상 주심의 확신,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확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승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일날마다 뭐 하는 거냐면 승리의 보고서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영업을 뛰는 이 사원이 여러분 나가서 거래를 잘했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그때 이 상반을 만나러 갈 때, 상사를 만나러 갈 때 여러분 걷기가 축 처져서 가겠어요? 들어오지 않아도요. 먼저 여러분 그 인터폰 눌러가지고 부장님, 상무님, 제가 보고할 것입니다. 이러고 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못해봐요. 여러분 그 인터폰이 와도 없다 그래. 왜요?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주일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전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의 승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했으면 여러분이 당당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게 유혹에 미혹에 넘어지고 여러분 협박의 공간에 신앙도 없이 배교의 현상을 가지고 나갔다 하면 어떤 모습을 갖겠어요? 그러면 뻔하죠. 고개 푹 숙이고 오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보고를 드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희생의 모습을 가지고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법 아십니까? 예수님의 전도법은 와보라 전도법입니다. 와보라, 성령 받으라, 그리고 가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와보라는 한다니까요, 성령 받으라는 한다니까요. 그런데 변화산의 베드로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가라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떡 해먹고 구제하는 것으로 만족한 모습을 가져요. 교회를 만드신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전도와 선교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구원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목사도 필요 없어, 장로도 필요 없어, 멸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요한일서 3장 16절로 나가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뭐죠?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가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불신자를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희생하는 교회, 오늘도 희생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겸손을 살아가십시오. 겸손한 모습 가지고 살아가시라고요. 여러분, 교만한 것은 패하고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교만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면 겸손해야 된다.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해야 될 뭐냐면 평화를 추구하십시오. 사고뭉치 되지 마십시오.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십시오. 골칫덩어리 되지 말라고요. 아니, 잔잔한 수에 돌 던지는 것처럼 저 사람만 들어가면 그 조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막 이런 모습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 잔잔한 수에 돌을 던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여러분, 불난 집에 여러분 불 끄는 사람처럼 소방수가 돼서 불을 붙이는 사람이에요. 불을 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말고 피스메이커 돼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예수가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승리하셨기에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이 종료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그 이제 입성이 헛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희생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가 희생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겸손했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